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올리브산으로 가셨다. 이른 아침에 예수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온 백성이 그분께 모여들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때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워놓고 예수님께 말하였다. 스승님,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에게 돌을 던져 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스승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여 고소할 구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어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셨다. 그들이 줄곧 물어대자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어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 다시 몸을 굽히시어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나이 많은 자들부터 시작하여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다. 마침내 예수님만 남으시고 여자는 가운데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그 여자에게 여인아, 그 자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단죄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 여자가 선생님, 아무도 없습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가거라. 그리고 이제부터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오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저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하시면서 이 가늠한 여인을 지켜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전 신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신학교에서는 이제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되는데, 이제 대학원 1학년쯤 되면 이틀에 한 번씩 담임 영성지도 신부님과 면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면담을 할 때 이상한 소리를 하면, 묵상할 때 좀 산으로 가는 묵상을 하면 가끔씩 혼이 나기도 하는데요. 제 얘기 아닙니다. 제 동기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단죄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가 예수님도 죄를 지으셨구나 라고 면담 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신부님께서 너는 여태까지 강의를 뭘 들은 거냐고.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분이시지만 하나가 다른 게 있으니 뭐였죠?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우리는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넌 도대체 뭘 배운 거냐고, 네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누구냐고 이렇게 얘기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교리들이 우리에게 가끔씩은 이런 교리가 왜 필요한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교리가 뒷받침이 되어야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묵상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씩은 교리 책들, 또 우리 성당에서 추천하는 책들 읽어보시면서 하느님에 대한 모습들, 교리에 대한 상식들을 조금 알아가신다면 하느님을 이해하시는데 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복음을 들으시다 보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예수님은 과거를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아니면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오늘 일독서인 이사야서에서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전의 일들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들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하려 한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주님께서는 과거보다 앞으로의 일들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독서인 필리피서에서
바오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 내달리고 있습니다. 나의 과거를 내려놓고 더 중요하신 하느님께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선포죠. 결국 오늘의 독서와 복음들, 이 말씀들은 우리가 과거의 잘못과 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향해야 한다라는 이 뜻이 우리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제대로 된 반성 없이 미래만을 보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이 말만큼 어처구니 없는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미래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과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도 이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가늠한 여인을 하나의 거울로 만드셔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과거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과거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향해 제대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과거를 통해 나의 부족한 모습들, 내가 올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파악해야만 제대로 된 미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부족함과 죄를 바라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고쳐가겠다고 다짐해야만 우리는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는 미래를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거에 대한 아무런 반성이나 성찰 없이 미래를 향한다는 것은 아무런 목적지 없이 무작정 뛰어나가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펼쳐질 주님의 길을 나아가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나의 과거를 잘 매듭지어야 하는 것이죠. 지나간 우리의 잘못과 죄들을 잘 성찰하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를 통해 발견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나아가는 것, 그 미래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미묘한 밸런스를 잡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렇기에 우리에게 고해성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를 바라보고 이 성찰을 통해서 열어주게 된 하느님의 가능성을 따라가는 것, 무한하게 용서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난날의 잘못과는 다른 나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고해성사가 우리에게 주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이미 고해성사를 보신 분도 있고 또 보셔야 될 분들도 있겠죠. 정말 성찰을 무엇보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사 5분 전에 뛰어오셔서 헉헉거리시면서 고해를 하시는 것보다 잠깐 여유를 가지시고 시간을 두시고 나의 부족했던 점들, 나의 죄와 잘못들을 주님 앞에서 성찰하시고 고해성사를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온전히 성찰해야만 사제가 이야기하는 조언들, 또 보속들이 나에게 더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으니 앞으로는 저렇게 살아야겠다는 명확한 다짐을 가지게 하는 것 역시 성찰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봄을 통해서 새롭게 다가오는 미래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미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식이 과거를 넘어서 희망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